메타 건강혁명,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대화가 있다면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하십시오. 저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집니까?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각자 나름대로 건강관리법 있을 것이고 정말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가 참 의미 있는 글을 썼더라고요. 메타 건강혁명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시대는 과학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시대입니다. 저는 신문을 읽다가 전문가들의 글을 읽다가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당신들이 말하냐.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 신앙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왜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지를 알게 됐어요. 저도 왜 지금껏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영호 교수가 메타 건강혁명, 이 모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인생들, 100세 시대에 그 100세를 넘어서고 건강하게 사는 인생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내용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라. 메타 건강혁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중보건 책임자인 비베크 머시 의무총감은 사회적 단절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이 몸이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비만이나 흡연같이 심각한 국민 건강의 중대 과제다. 외로움은 초기 사망 가능성을 26%에서 29% 높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은 각각 29%에서 32%를 올립니다.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만큼 괴롭다. 그래서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회적 단절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하루에 15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살을 빼고 아무리 심장관리, 아무리 피관리를 잘해도 외로움을 겪고 있다면 29%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 수 없다, 건강할 수 없다. 두 번째 메타 건강혁명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최초의 노인 장기 관찰 코호트 연구, 건강 및 퇴직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도가 59%가 낮아요. 심장마비 발생 위험도 79%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특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이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79% 감소. 실제로 암 치료가 끝났지만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굴과 목에 통증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
65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참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다가 회복 속도가 팍 빨라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두 딸이 팔순잔치 날 1억 원을 주겠습니다. 65세 때 암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목표를 딱 가진 순간 내가 건강 회복해서 반드시 1억 원을 받고 유럽 여행 가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메타 건강혁명 세 번째 내용, 젊다고 생각해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앤드루 스텝토 노아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자기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면 정말 젊어지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0% 감소해요. 나는 젊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30% 감소. 여러분이 뭐 은행잎 추출 뭐 기타 등등 약을 먹는데 그거 은행잎 뭐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30%.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나는 10년은 젊다, 다른 사람에게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10년은 젊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늘 축복해 줄 때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위험률을 29%, 30% 이상 높일 수가 있다, 낮출 수가 있다. 위험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얼굴을 뜯어 고쳐도 자기 생각이 젊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쭈글탱이가 됐을까? 아무리 여러분이 얼굴을 보톡스로 뭐 필러로 별짓거리를 다 해도 도움이 안 된다. 메타 건강혁명 네 번째는 사랑하고 봉사해라. 봉사하는 삶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2시간 이상, 1년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사망 위험이 감소해. 신체 기능도 좋아져요. 긍정적 정서, 낙관주의, 삶의 목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원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제 어떤 분 전화했더니 로타리 클럽에 가서 지금 제초 작업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위대함은 베품에 있어요. 베품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베푸는 것에 있는데 그 베푸는 것은 꼭 돈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우리 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인사를 잘할 수도 있고, 입구에서 인사만 잘해줘도, 제가 보면요, 우리 직분자들 중에 서로 미묘한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안 해. 둘 다 빨리 죽어요. 잘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야, 이게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 무엇이든지 좋다. 인사만 잘해도, 차 한 잔을 대접해도,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이게 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염증 반응을 줄인다. 염증.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경 호르몬의 활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감염, 마스크만 쓰는 것이 우리는 감염 방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이 감염을 줄인다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 당뇨병, 뇌졸중, 각종 암, 이것들을 낮추는 메커니즘. 이게 사회적 봉사활동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닌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전문가적인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회 다니란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주 청사교회 다녀라,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정말로. 사실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친 내용과 이 전문가의 메타 건강 혁명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청사교회만의 신앙 스타일이 첫 번째, 가정교회에 참여하라, 킹덤 패밀리의 영광을 누려라. 이거 우리 교회 엄청나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메타 건강혁명 원리에 의하면 사회적 단절,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비만 관리하고 아무리 건강 관련된 식품을 먹어도 당신은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다. 적어도 하루에 사람들과 15분 이상 대화를 해라. 이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교회 참여하면 끝이 아닙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삽니까? 노년교구, 특별교구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종순 집사 가정교회와 함께 애찬을 나눴는데 거기에 우리 김선옥 집사, 우리 교회 처음 등록을 했을 때 참 그 우울한 감정,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우리 교인 될까, 이렇게 좀 염려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교회에서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양육사도 저에게 늘 보고할 때마다 정말 김선옥 집사의 변화에 관하여. 그런데 마귀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가정교회 참여 못하게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가정교회는 귀찮은 거예요. 가정교회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의학 전문가가 얘기해요. 단순히 건강검진하고 혈압 당뇨 체크하고 피의 물기를 체크하고, 여러분 흡연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 예전에 그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사냥하고 살아갈 때 단순히 어떤 육신의 그 건강의 척도 그냥 단명해버리니까.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100세를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야.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사들도 모른다는 거야. 메타 건강 혁명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암이 있다, 이건 의사가 말해줄 수 있지만 암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 심장질환 위험이 있네요, 가족력이 있네요, 이렇게만 말하지만 심장질환 그 위험도를 낮추는 것은 그들은 못한다는 거야. 의사가 하는 일은 그거라는 겁니다. 가족력이 있습니까? 당신도 10년 뒤에 가면 심장 막히겠네요, 당신도 간암 걸리겠네요, 이렇게만 말해줄 것뿐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운이 따라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타 건강 혁명, 메타 건강에 관해서 새롭게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 단절만 극복해도 가족력이 심장병으로 다 죽었어도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신앙 스타일이 뭡니까? 분명한, 그러니까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녀까지 막둥이가 결혼시키면 할 일 다 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죠. 결혼시키고 별짓을 다 했어도 신앙 전수 못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 5대 신앙, 5대 사명, 삶의 이유로 깨달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지, 왜 우리가 어떤 그 가족력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운동자라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잘해서 가족력을 넘어서요?
운동 열심히 해서 가족이 다 암으로 죽었는데 암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유전자 못 이깁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참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을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쯤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내 몸도 기억하고 내 모든 몸의 세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은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5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내 아들, 딸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전에는 나는 죽지 못합니다. 실제로 회복이 더딘 사람, 65세 환자에게 자녀가 1억을 주겠습니다. 회복해서 해외여행 가십시오 했더니 회복이 돼버리더라는. 백정성 목사님도 코로나로 생사를 오갈 때 연락이 안 돼, 전화 통화도. 그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꼭 살아 돌아오셔서 전시회도 하시고 창사교회 품을 함께 보셔야죠. 식욕이 땡겨지지 않고 그냥 살 소망이 없는데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밥을 한 숟갈 먹게 되었다고. 그때 힘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저는 목표가 있고 옥교가 그냥 조금 좋은 정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의 건강 문제와 장수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신앙 스타일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메타 건강혁명 원리에 의하면 10년은 젊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고백해주면 심장질환, 뇌질환, 수많은 질병들의 위험률을 낮출 수가 있다죠. 근데 우리 교회 인사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멋지단 말, 예쁘단 말 들으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얼굴에다 손대세요? 점을 왜 빼세요? 예쁘단 말 한 말 듣고 싶어서 아닙니까? 얼굴이 처져버렸네, 눈이 찢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왜? 여자분들이 한 아닌 한이 있잖아요. 남자놈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예뻐지죠. 남편을 위해 산 건 아니잖아요. 하신 분들, 남편을 위해 한 겁니까? 남편을 위해 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 몸 살 빼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 화장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 했다면 잠잘 때 화장하고 주무셔야지. 그때는 귀신이시잖아. 쳐다보면 깜짝깜짝 서로 놀래잖아. 침체를 흐르고 그런데 우리는 예쁘단 말을, 얼굴을 고쳤든 안 고쳤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콧날이 어떠가든 났든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일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잘 뛰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행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사도 바꾸자고 했는데, 메타 건강혁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나는 젊다고 말하는 사람과 당신은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말한 사람들 건강은 다르다. 우리는 단순히 비타민을 먹을 줄 알고 병원 가서 영양제는 맞을 줄 알아도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비타민 주사 맞을 줄만 알지 서로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이 말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는 말하고 청사교회 다니면 너 장수한다 이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 신앙 스타일이 네 번째 뭡니까? 선교 지향적 삶을 강조합니다. 메타 건강혁명 원리에 의하면 사랑하고 봉사해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심장마비를 낮출 수 있다. 혈압약 먹는 사람들 자기 심장 멈춰버릴까 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든 메시지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자. 그리고 5대 사명 안에 평생 헌신하고 봉사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교회 안에만 들어가도요, 주방봉사부터 시작해서 애찬봉사, 그 다음에 노년교구 섬기는 일들,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온갖 필요한 일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한국교회 살리자고 열심히 세미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미나를 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과 준했을 때 내가 어떤 그 교회를 살려낸다는 그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저는 건강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강관리 산책만 하고 골프나 치고 이렇게 설교만 하고 사는 것도 건강에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목회 열심히 하실 때는 건강했다가 은퇴하시면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봉사취향적인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할 일 많은 교회 섬기는 것이, 이것이 건강 지키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축복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삼행시로 축복도 해보고 새벽에 진짜 기도도 이렇게 하고 별 고백을 다 해보지만은 나는 정말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가이오가 이 땅에서 평생 잘 되기를 원하면 너는 정말 잘 돼야 된다. 너는 절대 쓰러지면 안 되고 절대 망하면 안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해준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총수들이 건강검진 받아본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적인, 유전적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살 빼세요, 혈압 줄이세요, 고기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생물학적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병원 가서요, 조금만 살 빼라 그러면 5kg씩 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만 빼고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살 5kg씩 빼는 그 정도 열정과 독한 그 마음이면 새벽 예배 나오겠네. 새벽 예배 힘들어 못 나와.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살 빼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먹고 싶은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새벽 예배 힘드십니까? 아닐 겁니다. 새벽 예배는 내 인생을 해치는 문제고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냥 기도 응답 상급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아침 산을 오를지언정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 수준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금연해라 절주해라, 술 담배 끊어보신 분들, 술 끊는 게 새벽 예배 드린 것보다 힘드십니까? 담배 끊는 게? 그러니까 금연 금주는 왜? 폐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봉사활동 참여하고 이렇게 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금연 금주와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오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수렵 채집 시대, 농경 시대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런 체력 이런 것들, 사회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까지만 알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영적 건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경은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 네 영혼이 기뻐하면, 네 영혼이 춤을 추면,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범사가 잘 된다. 우리는 단순히 이 범사를 돈 생기고 빚 갚고 집 사고 논 사고 정도 문제였는데 요즘에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돼. 심장병도 이길 수 있고 혈압도 이길 수 있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기뻐함 같이 잘 될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영혼에서 나는 스스로 참 잘생겼고, 나는 참 젊게, 나는 참 젊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서 참 예쁩니다, 멋집니다 말해주지 못한다면 돈 아깝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열심히 건강관리만 하면 약간 유익이 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건강관리한다면 그건 범사에 유익이 있다. 부디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단순히 상급만 쌓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잖아. 암 안 걸리고 싶으시잖아. 심장마비 안 걸리고 싶잖아. 우리 심장마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할 일이 많고, 여러분 지금 심장마비 죽을 분 별로 없어요. 왜? 아들 딸들이 지금 엉망이요. 지금 그대로 돌아가시면 애들이 새벽에 안 나와. 지금 심장마비 죽으면 되겠어요? 유언도 하고 죽으셔야 되고, 아주 자녀들이랑 새벽 예배 나오고 죽으셔야 되니까. 물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죽고 싶냐, 돌연사하고 싶대. 자다가 소리 없이 갔으면 좋겠다. 당신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돌연사하고 싶대, 자다가.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돌연사 못한다네. 심장마비를 줄여버린다잖아요. 정말 우리 오늘부터 부흥회인데 범사가 잘 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길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살 빼러 간다고, 뭐 어땠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부흥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부흥회 나오시라고. 그런 말들이 요즘에 다 증명이 되잖아.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부흥회 와라. 또 입원했을지라도 애출해서 나와라. 그러면 치료받는다. 대부분의 병이 링거 못 맞아서 아픈 병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말 못 들어서 아프다는 거야. 앞으로 당당히 외치면 좋겠어요. 광주 청사교회 다니면 장수한다. 우리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말해. 과학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니면 네가 장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리 와봐라. 메타 건강혁명의 원리를 내가 너희들 말해주겠다. 서울대 의대교수가 얘기하고, 요즘에 이 메타 건강혁명, 학습도 메타 학습, 요즘에 이 메타란 말이 유행인데요. 메타 건강혁명이, 건강에 관한 연구가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해주는, 가정교회 참석하는 당신 인생에 왜 유익한지를, 왜 금생과 내생에 범사에 유익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라고요. 과학적으로. 이번 부흥에 오면 단순히 안수받으면 난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샬롬 스쿨 아이들이 얼마나 복인가. 이 영적인 영혼이 잘 되는 길, 그 새벽 기도에 같이.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가더라고. 요즘에 애들이 막 헬스바라 앞으로 운동하러 가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우선순위가 등산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단순히 예배 잘 드리면 그냥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면 그냥 전국에서 상급이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건강관리 따로, 영성관리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혈압, 당뇨, 고혈압, 암치료, 대장암, 소장암 다 치료가 되고.
제가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영원히 잘된 같이 눈 좋아져 고조하세요. 싫어서 뭐 내가 보니까 여러분 건강식품을 팔아보니까 이진 젠장 이 뭐 약을 양푼으로 먹어야 되겠어. 소금물 먹어야지, 뭐 황칠 먹어야지, 흑염소 먹어야지, 어놈을 싹 섞어가지고 한 번에 마셔버려야 되겠더라고. 이거 흑염소 한 포대, 황칠 한 포대, 소금 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갈수록 이 가짓수가 많아져. 한 모금씩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치는 방법이 영원히 잘됨 같이. 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고 누리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살람 속을 친구들이 너무 그래서 복되다. 이놈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너무 복되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이 100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고 거기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재난을 다 듣고 있다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병상에 누워서 100년을 살아야 돼. 병상에 누워서 30년을 살아야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메타 건강혁명, 우리 교회만이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앞으로도 우리 계속 발빠르게 건강하게. 아멘 한 분은 조만간에 풍 떨어지실래요? 이런 타이밍에 아멘 잘하세요. 목사를 좀 싫어해도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해놓고 나를 계속 미워하세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발빠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모든 신체 리듬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